일지어다. 아멘. 믿음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지만, 또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100%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상황을 주님을 생각하며 섬기는 것.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은혜로 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쉬세요 그러는 줄 아세요. 은혜로 하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시고 감동도 없고 내 힘으로 하려거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를 나올 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요, 쉬세요 이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영육간이 힘들면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가는 은혜는커녕 여러분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를 나오는 그 이유가 정말 내 아픔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상황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라면 하나님은 힘을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나가야지, 내가 나가야 돼 라고 하다 나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요, 아파 죽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벽 설교가 길고, 아파 죽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추운 거야, 아파 죽겠는데 괜찮은 사람들은 왜 나오지 않는 거야? 은혜로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간구하며 하지 않으면 그 자리의 수고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은혜, 먼저 선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럽니까? 겉보기에는 음식이 상한 줄 몰라요. 먹었는데 이상하면 안 먹겠죠. 근데 막 갖은 양념을 막 하고 하니까 이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잘 몰라요. 겉으로는 되게 먹음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먹다가 어떻게 돼요? 먹을 땐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막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행위가 정말 그 안에가 온전하게 돼 있지 않은 이상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것을 추구하며 이 자리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 자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빠지면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 있어? 그 전화 때문에 나가야지. 혹시 내가 안 오면 사람들이 걱정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한 거니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그냥 널 토해버릴 거야. 인자와 자비의 주님이요, 토해버린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은혜로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는 썩은 음식과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토가 나오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의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실 예전에 시리아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2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수리아의 큰 나라의 왕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지어요.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위아래 이 강이 흐릅니다. 사실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워낙 부자, 17절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이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요, 우리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 이 중국과 연결된 무역로가 발달된 곳이어서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럼 자연스럽게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 도시는 금이 났습니다. 금이 나는 도시였고 또 털실공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안약을 팔던 도시입니다. 안약, 당시 약재를 잘 만들어서 약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의약과 섬유와 그 다음에 제금, 금 같은 것들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실 로마가 점령을 했을 때도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지역이 AD 17년경에 큰 지진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먼저 복구를 시킬 정도로 재력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아래에 있는 도시 중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핍박이 있거나 박해가 있거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사는 도시 잘 살수록요 뭐 종교에 대한 탄압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알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 살잖아요. 그러면 막 그래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다. 뭐 내가 중요하지. 내가 넉넉하니까. 근데 이게 막 어렵고 힘든데 그 기독교가 막 들어오거나 다른 종교 생기면 쟤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막 세상이 강박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종교 탄압이 있는 지역이 보통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 뭐 동남아시아, 무슬림 이런 데 있죠. 나라가 어렵고 힘들수록 더 종교 탄압이 심해요. 그런데 저 부자들 나라 보세요. 유럽 보세요. 유럽. 뭐 그래 뭐 뭘 무슨 이슬람을 믿던 뭐 기독교를 믿던 뭐 우리 살만하니까 넌 네 살 바 사는 거고 나는 나 사는 거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굉장한 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도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용납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때로는 믿음이 식어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신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아멘이다라는 의미죠. 아멘. 여러분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대로 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게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뜻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공고하게 확실하게 되기 위해 믿으라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말씀하신 대로 충성되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너희가 참 놓치고 있는 게 있다네. 놓치고 있는 게, 너희가 풍요 속에서, 여유 속에서 너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다. 그러니 여유는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도 딱딱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남 돕는 것도 다 하는데 이런 그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빠졌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간 길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걸어간 길. 오늘 15절 16절에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네 행위를 안 돼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할 때마다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이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북쪽에서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동쪽에 골로새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두 가지 강이 이곳에서 만나게끔, 사실 이것도 어떤 분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은데 이 지역이 물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막 10km 넘는 그 길을 수로를 내서 위쪽에서 그 강을 뚫고 이쪽에서 강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북쪽에 히에라볼이라는 그곳에서는 온수가 났대요. 온수가. 그 온수를 이 도시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부가 돈이 많았으면 그것을 다 수로를 만들어서, 또 동쪽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시원한 냉수, 이 길을 또 내서 시원한 냉수, 이게 뭐예요? 온천수와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강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온천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km 정도까지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식어요. 식잖아요. 10km 정도 내려오는 동안 물이 흘러야 되니까 뜨거웠던 물이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미지근한 물로 어떻게 온천수를 합니까? 그리고 동쪽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한 16km 정도 돼요. 생수를 거기서부터 뚫었는데 오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뭐 그 당시에 뭐 정말로 뭐 배수관이 잘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땅을 파서 했는데 오면서 이 땅에 오염이 되고 또 석회질과 막 연결되니까 뭐예요? 물이 그냥 생수가 먹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실 때는 이 살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이 말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맞아. 온천수를 했는데도 미지근해. 의미가 없어. 생수를 냈는데도 이게 생수가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찬 냉수와 같이 되던, 그러니까 뭐예요? 제대로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좀 뜨겁던지 차갑던지 했으면 좋겠다. 온천수로서 뜨겁던지 미지근하게, 뭔가 찬물은 아닌데 미지근해서 몸을 담그기 좀 뭐하고, 뭔가 생수처럼 된 것 같은데 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서 마시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따뜻한 미지근한, 이게 뭐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를 내가 돌아봐라. 결국 돌아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안에 뭐가 있어요? 17절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대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맞아.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뭔지 아세요? 살만해질 때, 살만해질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절하면요,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숨 돌리잖아요.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집니다. 그럼 저도 그래요. 막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 어느 날은 좀 헌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이 계산이 되죠. 이번 달은 그래도 이번 달이 아니라 이번 주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하면 좀 여유 있게 가고, 큰일 났네. 이번 주에 재정이 좀 크게 나갈 게 있는데 이거 돈이 맞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올해부터 간절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유가 있을 때, 그때가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곤고하구나. 17절 뒤에 뭐예요? 네가 곤고하다. 이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야, 너 불행하다. 겉으로는 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참 곤고한 상황이구나. 주님이 보시기에 곤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련하대요. 불쌍하다 너.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난하대요. 부자라는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엔 네가 가난한 거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멀었대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벌거벗었대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부유함을 누린다는 생각하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은 하지만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내 힘으로 다 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복이 있느냐면 복의 기준이 물질이 아니라 내 심령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주님만 밖에 없다, 주님께 간구하고 간절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레오드시언이라고 영어 단어가 뭐냐면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래요. 냉담한 사람,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냥 부유하니까. 근데 오늘 그에게 주님께서 대처 방안을 주십니다.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을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계속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사래요. 사서. 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르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불로 연단하는 자리들. 이게 무엇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그 시간에 대한 고난과 또 내 수고에 대한 모든 자리들. 흰옷을 사래요. 여러분, 흰옷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입고 있는 검은색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더 희고 정결한 것을 사야 된다. 안약을 사래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지역이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인데, 안약을 사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안약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 시선의 변화를 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이전까지는 네가 가진 것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생각으로 살아갔다면 지금부터는 주님께로부터 살아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으로 연결해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 하십니까? 19절에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사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리를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고난으로 좀 더 어려운 자리로, 가끔 가다가 저에게 선택을 하면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좀 힘든 게 나아요. 힘든 게 정답입니다. 제가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훈련을 받는 게 더 안 힘들겠어요? 훈련 안 받는 게 더 힘들겠어요? 어떤 분들은 훈련 안 받는 게 더 힘든 분들 있어요. 훈련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더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어떤 분들은 훈련의 자리가 힘들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대.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내가 영적으로 뭔가 아무 자리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더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긴장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이렇게 하다 큰일 날 것 같은데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포기한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때로는 책망의 자리, 때로는 권면의 자리, 때로는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때로는 이제 막 저희 아내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막 설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목소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죠. 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뭐 목소리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화내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절대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간절해져서 그래요. 좀 이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아내 보시지.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눈이 마주치면 저분은 이 말씀 가지고 좀 살아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갑자기 안에서부터 막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막 강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는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님들 모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직장 생활할 때도 임원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막 다른 분들은 막 임원들을 만나는 건 막 불편하고 힘들어해요. 막 그 어려워하더라고.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막 그분에게 막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에게 또 그분이 원하는 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분이 무섭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분들이 무섭기보다는 그분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점심마다 식사하는 자리가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이 있고 사역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 나갔다 오니까 식사를 못하는 건데 가능한 교회에 있을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목사님이랑 식사하느니 나는 나가서 먹고 올게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좀이라도 식사라도 한번 더 하고 좀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고 목사님의 생각도 듣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 거리껴지고 어려워지고 또 무서워질까요? 본인의 자리예요. 본인의 자리. 자기 자리를 잘하고 있는 분들은요 무섭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해줄까? 나의 어떤 인정을 해주실까?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자리도 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쩜 그렇게 은혜인지, 저 진노의 구렁텅이, 저 놀라운 엄청난 심판의 자리,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저기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내가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면 저 영죽을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하나하나의 모든 진멸의 자리가 내게 허락된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애곡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날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주님 부족하지만 더 주님과 함께한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심은요 달라요. 열심을 내라. 여기서 얘기하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음성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리.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요, 문을 두드린다는 건 미알려요.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을 지금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드리실까요? 여러분이 밖에다 내놔서 그래요. 예수님 잠깐 나가 계세요. 막 급할 때는 막 얼싸 안고 막 주님 저랑 함께 하셔야 돼요. 막 주님 저를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막 하다가 좀 살만하고 여유가 생기면 주님 지금 이 시간은 잠깐 좀 나가 계세요. 나가 계셨다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야, 내가 나가 있는 게 너에게 복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문을,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지금 네 방 밖으로 내보내면 어떡하니? 계속 문을 쉬지 않고 두드리신다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는 누구든지라는 거는 네가 잘하고 있던 잘하지 않고 있던 어렵던 어렵지 않던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여러분, 이 문을 열면과 동시에 연결 동작이에요. 문을 여는 순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기서 먹는다라는 이 단어는요, 막 그냥 한번 크게 파티를 열게 내가 막 이게 아니에요. 늘 함께하는 가족의, 이 먹다는 표현은 저녁 식사를 하는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굳은 일이 있어도 식사 같이 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식사 같이 하고 가족이니까 그냥 함께 하잖아요. 어려운 자리에 함께 식사하며 나누고 좋은 자리에 함께 식사하면서 더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든 자리 너를 부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에 이기는 자, 또 이기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란한 라오디게아는요 결국 폐허가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 자리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요 실제로 피폐한 우리의 신앙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라, 예수를 사라. 시험과 훈련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우리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 오늘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나와 함께 들어와 더불어 먹으며 충만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돌아보세요. 오늘도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이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음성에 따라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넉넉하게 주님과 풍요의 식사와 교제를 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삶의 자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자리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로 뜨겁고 차가운가, 뜨거운 온천수와 같이 회복의 사람인가, 차가운 생수와 같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래저래 봐도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본질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제도 사실을 주님을 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격동하며 주님 나가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나님, 이 가족 내 가족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서운하고 억울하고 분해 죽겠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족의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를 자꾸 문 밖으로 내보내는, 어쩌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며 이 책망을 사랑으로 여기며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귀한 하루를 살아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풍성함을 누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문을 열어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